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한 6일 정도 휴일이었죠. 거의 가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방학 잘 보냈는데 이 6일 동안 쉬고 일상에 복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도 했지만 6일이 휴일이었지만 쉬지 못하시는 분들, 제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고, 자영업을 하셔서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휴에는 쉴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쉬긴 쉬었지만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이 6일의 시간이 고통과 좀 부담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안식은 휴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된 안식, 그 안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추석 연휴 동안 또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사셨습니까?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 살기로 매 순간 결단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예수님의 언어를 알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뭘 원하실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었고 시대도 다르고 중동이라는 문화도 달랐던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계셨을지 잘 유추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그냥 피상적으로 던진다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무리를 보셨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청소년들이 저렇게 유해한 담배를 필 수 있어? 나는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이 정의감에 막 불타올라서 우리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뛰어드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뛰어들어야 돼 라고 가서 훈계할 수도 있겠죠. 뒷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 같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흡연을 한다고 해서 미워하시진 않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언젠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겠지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비겁해서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서 그런 겁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갈망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잘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21세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말을 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말을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예수님 본인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예수님의 뜻은 이걸 거야 라고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권위와 힘이 우리의 계획에 첨가되어 신뢰성과 추진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거룩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거룩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묻고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난 당당해. 이건 거룩한 일이야. 거룩한 사명이야.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합리화, 거룩한 것으로 합리화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합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아합이 들어야 되는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아람과 전쟁하라고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은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출발했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거룩하게 포장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나의 거룩함과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어떠한 무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로 잡고 있었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린 아들과 성장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어린 아들을 향해서는 그 어린 아들이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될 때에 유업을 받게 될 자인 어린 아들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아이들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짧기도 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했고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면은 이 아이를 노예로 팔기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유업을 줄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책임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볼 때에 유업을 아직 받은 자도 아니고 종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 아버지가 정한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됐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후견인은요, 어린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청지기는 그 집안의 재산과 노예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은 누가 배웁니까?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성인이 됐는데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배우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 기역, 니은, 디귿을 잘 배우면 장성한 다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문장을 구사하는 겁니다. 문장을 구사할 때도 뭐 기역,
뭐 니은, 우,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그냥 구사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어린 아들이 아니라 성장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문장을 구사할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과 같은 아들이 유업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을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앞에는요 원래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초등학문에 있었지, 어렸지, 문장을 구사할 수 없었지, 그러나 이제는 때가 찼어. 너희 이제 문장을 구사할 때가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에서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초등학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었던 때. 초등학문을 가리켜서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어린 아들은 율법이 있을 때의 상황을 가리키고 성장한 아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숙하고 온전한 삶이 될 때까지는 종노릇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악된 본질 자체가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되고 죽음과 이 세상의 종이 되고 죄와 내 자신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다 그래요.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쾌락의 노예로 살고 있고 명예의 노예로 살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것만을 취해야 된다. 그것만 바라봐.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종처럼 어린 아들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하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고 가르쳐 왔는데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 신분을 떠나서 어린 아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9절에 보니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보혈이면 충분하다라는 지식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 그 종으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들임을 기억해야 된다, 돌아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매여 사는 것,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처럼 사는 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적인 만족에 이르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라도 말하면, 그렇게라도 이야기하고 합리화하면 뭔가 나의 잘못이 조금은 덮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몇 번 교회 나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 삶은 엉망이어도, 내 삶 가운데는 죄를 짓는 거 투성이더라도 예배 한 번 나오면
그 엉망이었던 나의 삶이 좀 정화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기도에 한번 나와서 눈물 한번 쫙 흘리면은 뭔가 상쾌하거든요. 용서받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주인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칭찬받으면 안정감 느끼고, 야, 내가 칭찬받았으니까 주인이 날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 집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겠구나, 주인이 나를 팔아먹진 않겠구나 하는 안정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은 첫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그 동생이 집을 떠날 때에도 그 아버지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들은 섬기고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일해야 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집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면 되는 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채워야 되고, 아니 무언가 정확하게 이야기해본다면 무언가 하기보다는 하지 못할 때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섬겨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섬겨왔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겁니까? 저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나는요, 왜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는 겁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사실 무언가 하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얻어지는 그 뿌듯함, 얻어지는 성취감, 평안함, 이런 것들이 아버지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범하고 있었던 실수도 이런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거룩해져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좀 살아보자, 이런 의도에서 출발했을 때 했더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나 이 정도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의 율법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나 할례도 받았거든, 이걸 드러내려는 은근한 교만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경계하고 있었고, 복음의 신비는 그게 아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연휴에 제가 가족들과 쉬면서 어떤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길을 많이 서서 오래 기다려서 들어갔는데요, 맛집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요. 이게 면도 막 푸석푸석하고 이게 짜장 소스도 좀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실망하는 순간 벽에 쓰여져 있는 어떤 식당의 소개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랫동안 면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다는 그런 업적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쫄깃한 면을 만들기 위해 10포대가 넘는 밀가루로 연구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포대 가지고 안 되겠는데 50포대는 써야겠는데 그러고 그 정도는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그 식당 사장님은 10포대 정도면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밀가루 양을 잘 모르니까 10포대가 얼마만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많이 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서로의 취향과 만족도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방문했던 사람들은 맛있다라고 평가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면서, 야, 10포대나 썼어, 정말 많이 노력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만족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답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이 답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죠. 율법은 나 하나님 안다, 나 하나님 이만큼 알아, 나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신 바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들에게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들임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이 율법 지키고 저 율법 지켰는데 친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지만 율법을 나 이만큼 지켰어.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는 종노릇 하겠지만 유업을 받은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이 질문도 던져야겠지만 이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말씀에 나오는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말이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명분, 이름만 아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도 아들이라는 뜻보다는 양자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문화에서도 양자라는 말은 왠지 좀 눈칫밥 먹어야 될 것 같고 서러움을 많이 받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아들의 명분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는 전쟁을 많이 치러야 했는데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귀족들의 자녀를 많이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잃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우리 집에 대가 끊기니까 이 귀족들이 그 아들을 잃으면 노예시장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노예시장으로 가서 가장 똘망똘망해 보이고 괜찮은 노예를 사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입양된 노예는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영광과 그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거죠. 물론 성장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친자식과 구별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였지만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아들로 바뀌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노예 시장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팔려가서 평생 종살이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검투사로 팔려나가서 짐승들과 이게 검투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예정된 삶의 수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고, 그런데 주인의 사랑과 관심으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입양이 되는 순간 모든 과거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부터 지불해야 할 모든 노예의 삶의 값이
그 주인으로부터 지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노예라 불리지 않고, 그리고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처럼 율법 아래 종이 되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값,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이걸 요청하지 않아요. 물론 신분 이 다음에는 요청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걸 기억해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나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전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요. 저 교회에서 순장하고 있는 저분, 찬양팀 하고 있는 저분, 성가대하고 교세하고 있는,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저분 보면은 아들, 딸이라고 하면 믿겠는데 나같이 실패하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자가 어떻게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요거 보증서 주시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그 보증서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들의 영도 보내주신대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가리켜서,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아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뭔가 보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뭔가 잘 풀리고 성공해야, 교회에서 많이 섬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닌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딸들이 속상해하거나 울고 있을 때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냥 안아주면서 딱 한마디예요. 아빠야. 나 아빠야. 사실 이 아빠라는 말에 모든 게 담겨져 있잖아요. 자녀라면 아빠의 눈치 안 봐도 돼요. 내가 지금 달려가면 아빠가 안아줄까? 아빠가 날 위로해 줄까?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눈치가 필요 없어요. 왜? 아빠니까. 그냥 아빠. 꼭 안아주면서. 우리 진짜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품에 안겨서 아빠, 아빠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이 답을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관계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한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 없어도 괜찮은 거죠. 성장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요. 뭐 어떤 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집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서명이요, 성령님께서 해주셨어요. 내가 서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계약금 성령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집 내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걸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담당 의사가 와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처음에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약을 다 써봤는데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의사가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먹어봐. 그리고 먹었어요. 근데 정말로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나은 그 사람에게 가서 주변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어요? 불치병이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병에 나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 먹고 나았어요. 내가 그 약 먹었더니 나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잖아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약에 대한 믿음을 말하면서 내가 믿었다라고 강조하는 거는 약의 효능을 믿는 건가요? 나를 믿는 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대신에 나의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면 이 믿음 또한 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졌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일 텐데 오히려 이 믿음이 확신이 되고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은 믿음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고집만 앞세우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과 헌신을 다해도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나라는 이 진실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야 되고 내가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와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이 양치기 소년은 2번이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죠. 소년은 깜짝 놀랐을 거고 힘껏 외쳤을 겁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죠? 근데 사실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치기의 말을 믿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양치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나 이번에는 속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2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실패했던 우리 아들이지만 늑대가 나타난 게 99.9%가 거짓말이고 진짜가 0.1%라면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늑대가 나타날 확률이 0.1%라고 해도 내 아들한테 늑대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또 거짓말이라고, 쟤 또 거짓말한다고, 또 저런다라고 하지만 우리 아들, 내 딸 하면서 달려나오는 한 사람,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결단할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을 던지면서 나 오늘부터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해봐야지 결단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거예요. 또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결단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결단 거짓말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이 결단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거짓말인 거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거짓말인 거 알지만 내가 한번 또 믿어볼게 하면서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야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구해야죠.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 그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